신명기 24장 5절부터 13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받들어있죠. 사람이 새로 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직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밑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 다 같이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품격 있는 신앙, 격조 있는 교회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품격 있는 신앙, 격조 있는 교회 됩시다. 아멘. 제목이 참 마음에 들죠? 품격 있는 신앙, 격조 있는 교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제가 짓고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선진국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사회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나라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지칭한다는 자체가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에 있는 많은 산유국, 그 나라를 그냥 산유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땅이 굉장히 넓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제가 꼭 중국이라고 또 러시아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땅덩어리가 넓고 여러분 원자재가 풍부하고 또 사람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나라들을 우리는 그냥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좋은 그 수식어가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는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못 들어갔습니다 입니다. 자, 못 들어갔습니다. 시작. 못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새벽마다 쭉 민수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민수기는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또 신명기를 계속 지난 한 주간 계속 살펴봤는데 신명기도 아직까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이 민간 신차를 가다가 다리 밑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거지가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거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거지를 자기 양자 아들 삼았어요. 임금의 아들, 이것을 두 글자로 왕자가 된 것입니다. 졸지에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평생 그 다리 밑에서 살던 것이 버릇이 된 그 거지는 신분이 왕자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다리 밑으로 기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1년도 아닙니다. 4년도 아닙니다. 40년도 아닙니다.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유민이 됐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민답게 뭐든지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원 문명이 있고, 옆에 있는 애굽 문명이 있고,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대변되어지는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몰렉 제사를 드리는 암몬과 모압의 모든 나쁜 문화, 종교가 총 집결되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선행 학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게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반드시 이런 일을 만나게 될 텐데 너희만은 거기에 물들지 말고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선행의 학습을 시키는 것이 신신당부 신명기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리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뭔가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여성에 대한 배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세 번째는 여러분 소외된 사람의 배려. 이 세 가지 배려가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품격 있는 신앙, 격조 있는 교회, 선진국 같은 좋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학자들이 모세 오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뭐죠? 창출 레미신, 이게 모세 오경이죠. 자,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이게 대충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주전 15세기, 그러니까 1400, 주전 BC 1406년부터 1450년 그 정도로 기록 연대를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함무라비에 의해 가지고 쓰여진 함무라비 법정이라고 있어요. 그게 모세 오경보다 한 300년 정도 앞선 주전 1700년대 경에 기록된 것이 함무라비 법정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프랑스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을 가봤는데 거기에 함무라비 법정이 쇠기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띄워주시면 구경이라도 다음에 가야 되니까. 이게 르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르브르 박물관을 여러분 제대로 구경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 작품당 세계적인 명작이니까 한 1분 정도는 관조하면서 감상을 해야 되잖아요. 여보세요? 한 작품당 1분 감상하면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 다 감상하려고 그러면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그 정도로만 좀 아십시오. 그래도 좀 놀라주니까 좋네. 그 정도로 여러분 모든 좋은 작품들이 그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함무라비 법정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이 법전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슷한 그런 법조항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함무라비 법정 뺏긴 거 아니냐? 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만 있는 거야. 뭐 모세 오경이 뭐 믿는 사람들만 자기들만 전유물인 줄 알고 그렇지만 함무라비 법전에 다 나와 있어 하면서 비슷한 것을 막 엮어가지고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 내지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전을 만들고 뭔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데 최소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덕법, 윤리법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비슷한 거 가지고 성경하고 그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다 하지 못하는데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결혼한 남자들 1년간 군대 보내지 마라. 이것도 여러분 결국 자식을 이어가지고 메시아 대망사상하고 상당히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오늘 신명기 24장 기록된 그런 많은 내용들 가운데 후속사적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 또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의하면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볼 때는 똑같고 비슷한 것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세상 법과 또 모세율법이 다른 것은 십계명이든지 모세율법이든지 신명기든지 할 것 없이 다 결국은 예수님과 연관된 말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법전하고 다른 고대 문서하고 독특한 양식의 기록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이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어떤 것에 하이라이트를 쳐는가 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하이라이트, 집중을 시켜놨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한글로 읽으면 결혼생활의 모든 것, 고대는요, 그리고 이혼할까 말까 하는 모든 것의 결정권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남자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밑줄 그어놓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직역해보면 어떤 단어가 된가 하면 남편의 눈에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서 여성 주도의 문구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상적인 법은 남자 위주로 돌아갔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독특한 기록 방식은 그를 기뻐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편의 눈에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하면서 여성 입장에서 이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내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말이죠, 현관에 아내 신발이 다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 신발만 봐도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여보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요즘에 점점 더 노후범을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특별하게 제가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되는 것이 부부생활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눈은 못 속이거든요. 근데 눈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 눈을 보니까 남편 눈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쳐다보는 것에 그 은혜가 하나도 없고 사랑스러워하는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는 남편 쪽인데, 남편 쪽에서 보니까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었어요. 자,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 되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아, 자기 아내가 바람 피웠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람 피우면 그때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 그런 것도 없이 막바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간통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같고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의 문제가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한테 어떤 수치스러운 일, 그게 다 다른 그런 율법들이 다 있겠죠. 그것을 발견되어지면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그냥 내쫓아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손에 들려주고 나서 집에서 나가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고대에 어쩔 수 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그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뭔가 하면, 이혼 정서를 받았던 이 여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으니까 두 번째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박복하게도 두 번째 남편도 또 그 여자를 버리고 이혼 정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둘째 남편이 잘 지냈는데, 사랑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때부터.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이 또 이혼했네, 두 번째 남편 죽었네 하면서 그 원 부인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또 다시 재혼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안 보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하고 재혼했는데 또 이혼했어요.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남편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예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기 하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딱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했단 말이죠. 또 두 번째 남편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쌍한 김에, 안 된 김에, 후회되는 김에 해가지고 또 첫 번째 부인하고 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현행법으로는 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독특한 방식을 쓰는데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행동은 그 땅을 더럽히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그 당시 다른 법에는 없는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숭배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여러분 몇 번째 계명입니까? 두 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계명이란 말이죠. 그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상숭배하는 죄에 빗대가지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오늘 신명기 24장 이 말씀을 듣고 내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큰일 났네, 교회 옮겨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뜻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물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맞습니다.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것, 그거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과, 지금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 일이 필비자일 텐데 그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가나안이 섬기는 원신이 있고 애굽에서부터 수입해온 신이 있고 또 모압과 암몬의 몰렉 신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또 다른 신이 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요, 시장에만 가면 신이 천지빛깔이라니까. 그러면 신을 막 파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지혜가 부족하구나, 뱀신 사, 여기 있어, 자 뱀신 여기 있어, 이거 사, 이거 잡사봐. 그리고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으면 자 여기 개구리신 있어, 개구리신 이거 잡숴봐. 그리고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무섭지? 여기 메뚜기신 있어, 메뚜기신 이거 너 두려움 없애주는 신이야 하면서 가나안에만 가면 온 곳에서 이 신 저 신 온 신들을 다 파는 우상천지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너희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혼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부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무슨 이야기냐? 물론 여러분 첫 번째 액면적으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은 모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여호와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주님만, 만 높이겠습니다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활하는 것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뭐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두려움, 그 욕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그 우상을 마음대로 조종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이죠. 자, 알아듣고 계시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다가 기도해 보다가 자기 뜻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안 되는가 봐, 이제 딴신이 필요한가 봐 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개구리신도 섬기고 여러분 뱀신도 섬기고 오만 것도 같이 섬기는,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그것은 바로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고, 그 땅은 결코 하나님의 믿는 택한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독특한 하나님의 법이 모세 오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쭉 넘어가면 한 번은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속에 천불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반모세주의, 반율법주의자로 몰아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묻습니다. 랍비여, 예수여,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모세 오경 토라에 보면 여자하고 이혼할 때, 여자가 마음에 안 들 때 이혼정서 써가지고 주면 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교정시켜주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시작,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남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핑계를 대가지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줘가지고 이 여자와 어떻게 안 살 수 있을까, 그게 혈안돼가지고 온갖 수치와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를 학대하고 보호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정서 써주고 놔줘라. 그게 결국 그 남자한테 여러분 마음껏 방탕하기 위해서 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 보호에 대한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그놈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혼정서를 써주라고 모세율법에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은요 결코 이혼을 권장하거나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다시 한 번 더 이혼하기 전에 네 마음속에 네 욕심이나 네 음욕이나 네 완악함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써보면 차분해지고 객관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동행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이, 저는 설교 준비를 글로 쓰는 것이 얼마나 영성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글쓰기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서 한때는 다른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 여자하고 이혼하고 내가 이 여자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혼 정서를 써보면 사람이 객관적이 되고 차분해지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다 천벌 받을 거 아니냐, 정말 헤어지는 것이 맞겠나 하면서 이혼 정서를 쓰면서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쓰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내를 주신,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혼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신 저신 음란하듯이 섬기는, 그리고 안 되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고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님만, 여호와만 섬기는 정결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맞는 말인데 잔소리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의 원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원어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공부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냥 목사님께서 도움 주시면 그것을 이런 뜻이구나,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배경 사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 사셔가지고 원래 이 당시에 문화나 종교나 고고학이나 또 문명이나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 생각하면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성경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 맷돌 윗짝을 저당 잡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거 생각하셨죠? 이거, 그죠? 네, 다 이거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으로 그냥 맷돌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영 틀리질 않습니다. 원리는 같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사사기 시절 때 또 모세 시절 때 벌써 있었던 맷돌 그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맷돌 보여주시고요. 자, 여러분 밑에는 돌로 된 보드 같은 것이 있죠. 보드 것이 있고, 여인이죠. 그 여인이 뭔가 위에 윗장 맷돌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고식을 갈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갈아서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갑질 안 해가지고 이제 그 맷돌을 저당 잡아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방금 보셨지만 밑에 돌은 엄청 무겁죠? 좀 도와주세요. 엄청 무겁죠? 그런데 위에 보니까 여러분 위에 맷돌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은 가볍게 보이죠? 그러니까 몇 킬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 윗장만 가져가 버리면 안 되죠. 못 갈죠. 그래서 맷돌 윗장만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은 음식을 못 해먹으니까 생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품격 있는 신앙, 격조 높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한 줄로 바꾸면 뭔가 하면, 절대로 예수 믿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골탕 먹이지 마라, 그거 품격 있는 신앙 아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 골탕 먹이는 거 예를 들려 그러면 여러분 설교 2시간 더 해야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데 안 쓰고 상대방을 믿는 사람인데도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머리를 쓴 적은 없습니까? 나눔 질문.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격조 있고 품격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남 골탕 먹이는 데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은 품격 있는 신앙 아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호응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또 보시면요, 10절 11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져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또 한 줄로 요약하면요, 망신 주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하지 마라? 골탕 먹이지 마라. 두 번째는 상대방을 망신 주지 마라. 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물질적으로 여러분 해를 입혔어요. 손에 입혔어요. 내 물질 손에 입은 거 그냥 커버하려고 그러면 뭐라도 전당 잡아야 돼요. 뭐라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서서 그 사람이 전당 잡을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라. 자, 왜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게 누가 있습니까? 상상해 보건대 그의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 돈 빌려가가지고 안 갚는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 아이들한테는 이 사람이 부모고 아빠 엄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한테 그 자녀들 앞에서 망신 주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여기 또 예가 많습니까?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큰 줄거리만 합시다. 그렇지만 명확합니다. 첫 번째, 골탕 먹이지 마라. 두 번째, 망신 주지 마라. 그래야 네가 품격 있는 신앙이 된다. 그 뒤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이 나한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형제든 나그네든 임금 안 줘서 힘들게 하지 마라. 이것이 믿는 사람의 품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마찬가지로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자, 앞을 보시면 15절 저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얼마나 구체적인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333 경건운동을 하면서 순서대로 쭉 읽지 않으면 우리는 늘 듣던 설교를 평생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신명기 24장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말이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아직까지 금방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개그맨 중에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들어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이 사장님 나빠요예요. 여러분 벌써 20년 전 된 것 같거든요.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참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그런 시기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웠던 말이 뭔가 하면 사장님 나빠요.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사장님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라 할 때 첫 번째는 골탕 먹이지 마라. 두 번째는 민망하게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임금을 안 줘서 학대하지 마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품격 있는 신앙, 격조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21절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19절 말씀에 보니까 네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그랬습니다. 한 뭇. 근데 이 뭇을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한 다발, 한 묶음, 또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삭이 떨어졌을 때 다 줍지 말고 그거 주우려고 다시 밭에 가지 말고 그거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주워 먹도록 놔둬라. 그것이 19절, 20절, 21절에 공통되는 말씀이에요. 남겨두라 라는 말이 공통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결국 그 땅 주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 24장에 혜택 본 사람이 룻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21절에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개 가서 꼭 읽어보시면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겨둬라, 다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이고 또 하나는 그 남겨둔 것을 객,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객, 고아, 과부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요 앞뒤에 마치 수미상관법처럼 반복돼서 연거푸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19절 위에 몇 절이죠? 여보세요? 대답 좀 하면서 마지막 힘내세요. 자, 19절 위에 몇 절이죠?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근데 22절도 똑같아요. 마지막 22절. 자, 또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여기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을 원문에서는 행하라 라는 말이 없고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렇게 담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명령입니다. 다른 말하면 선택 아닙니다.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명령이라고 강한 단어를 쓰셨는가 하면 개구리 올챙이절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전혀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땅이 있습니까? 기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아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일방적으로 구원해가지고 너희들을 나오게 했고,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은도, 금도, 폐물도, 옷가지도 다 가져나온 거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하나님은 아무 기반도 없는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해 줘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그 은혜를 받은 너희라면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이고 격조 있는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부터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아래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허리 펴자, 어깨 펴자. 자, 목사님이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데요,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드라마로 또 영화로 제작된 그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빙점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하고 조그마한 가게를 소실적에 이제 경영을 했는데,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성품 좋고 친절하고 잘 웃고 하니까 그 집에 막 손님이 막 몰리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가게가 자기 가게 때문에 장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아내도 신앙이 좋은데 그 남편이 신앙이 더 좋아가지고 그 부인되는 미우라 아야코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수량 늘리지 맙시다. 우리 품목 늘리지 맙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팔았던 것만 팔고 다른 거 찾으면 옆에 가게 가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안내주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부부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가게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축복하겠어요. 자, 그런데 늘 팔던 것만 파니까 경제적으로 쪼달리기는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그 대신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파는 것만 팔고 다른 가게도 같이 잘 살고 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남은 시간에 뭘 쓰는가 하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여러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해가지고 여러분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제작되고
지금도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믿는데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게 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영향력도 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가나안처럼, 장차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처럼 혼합주의, 배금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럽혀지는 땅입니다.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죠. 근데 그 땅에 우리가 발을 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품격 있는 신앙, 격조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상의 손과 빛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품격 있고 격조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선진국 마인드가 뭐냐? 약자에 대한 배려. 첫 번째가 뭐죠? 여성에 대한 배려. 두 번째는 뭐죠?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뭐죠? 골탕 먹이지 마라. 두 번째는 망설이지 마라. 세 번째는 학대하지 말라. 세 번째는 소외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을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분들에게 흘려보내주고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그분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써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은 밤낮 기뻐하고 별로 가진 건 없지만 행복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기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성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격조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